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아무 일도 없이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렇게 여러분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또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저쪽 철원의 군인교회를 목회할 때에 그런 질문들을 간혹 종종 받았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목사님은 평일에 뭐 하세요? 거기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갔으니까 토요일 날 가서 우리 군중 형제들과 또 의사들과 같이 지내다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있으니까 목사님이 평일날에 뭐 하고 지내는가 하는 게 참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관심 있는 용사들은 평일날 어떻게 지내시냐 하는 이야기를 잘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제가 2018년 1월 1일 날 우리 새생명교회에 부임을 해서 이제 여기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 온 이유는 좀 더 집에서 가까운 데 오게 되면 좀 더 자주 와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해서 기다리는 가운데 또 제가 여기 오게 됐는데, 그래서 수요일 날 또 토요일 날 용사들과 참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는. 그리고 토요일 날은 또 여기서 저 목양실에서 자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 용사들과 함께하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지내서 참 좋았는데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2년여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지요. 몇 년 동안. 그러는 가운데에 제가 뭐라고 지냈을까요? 저도 역시 살아야 되니까 세목을 하겠죠, 그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경제 활동을 사모되는 저희 집사람과 또 경제 활동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요새 코로나 시대에 가장 인터넷 뉴스에 오르내리는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배달. 여러분들 오토바이 타보셨어요? 오토바이 타보신 분? 다들 오토바이 한 번도 안 타봤어요? 다들 고등학교 때 착실하게 일하신 거 같네? 오토바이 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키면 여기 배달 잘 오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배달이 손쉽게 알바를 할 수 있다고 해서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달 가까이 하루에 2시간, 3시간 정도씩 틈내서 배달 알바를 해봤어요. 나름대로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시간당 한 10,000원 정도 이렇게 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참 재밌네. 그리고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목사가 무슨 배달하면서 즐겁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참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그 음식을 가지고 딱 가면 얼마나 반갑게들 맞이하는지, 그 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직업 또한 참 좋은 직업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며칠 눈이 왔죠, 그죠? 대답들을 해야 내 얘기할 맛이 나지. 눈이 와서 그날은 쉬었다가 그 다음날 눈이 많이 녹은 것 같아서 금요일날 배달을 했어요. 그런데 3시간 정도 일을 하고 마지막 배달을 마치려고 이제 마지막 집에 딱 가는데 너무 신났어.
오늘 7건을 딱 채우면 보너스로 25,000원을 준다는데 딱 마지막에 끊었구나. 이제 집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딸들과 맛있게 저녁을 먹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저녁 8시가 조금 넘었어요. 가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탁 넘어지는 거예요. 시속 한 50km에서 60km? 헬멧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깨달았어요. 정말 순식간에 0.001초밖에 안 되는 순간 탁 미끄러지면서 그 아스팔트에 머리가 팍 맞는데 야 헬멧을 썼기 때문에 살았구나. 물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직 생명을 더해 주시려고 앞에 차도 없게 하시고 뒤에 쫓아오는 차도 없게 하셔서 그냥 오토바이만 조금 깨지고 또 몸에 큰 이상이 없이 손톱 여기 조금만 까지고 손이 손등만은 까지고 괜찮은 것 같았어요. 정말 다행이다. 그렇게 하고 그 배달 오토바이 실었던 그 음식을 마지막 집에 배달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막 온몸이 아픈 거야. 이 교통사고라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파스를 붙이고 뭐 맨솔에다 마사지를 하고 한데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컨디션이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자비량으로 군선교를 하는 이유는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른 나에게 세상적인 그런 거를 볼 때에 별로 크게 좋은 것 같지 않은 직업이지만 이 직업을 갖고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하는 마음은 제가 예전에 32살 때인가? 34살 때인가? 기억이 잘 안 나네 이제. 처음 이제 신학을 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할 때에 마음속에 간절한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었어요. 어떤 소원이냐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더구나 직장생활 하면서 제가 코브라문 제약에 다녔는데 영업소 수장까지 했어요. 영업 직원들 같이 어울려서 일도 해야 되고 또 같이 생활을 갖다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살다가는 참 하나님 앞에 크게 혼나겠구나. 그래서 조금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해 살 수 없을까 고민하던 끝에 하나님, 내가 목사가 돼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신학을 시작하고 목회 생활을 이제 한 30년 가까이 해오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생활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 어떤 직업과도 바꿀 수 없는, 또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세상 일이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기도한 그런 서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이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닌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청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는 참으로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저 혼자 이렇게 토요일 날 와서 자다 보니까 가족들이 다 들어오지 못하고 혼자 분선교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다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 또 딸과 또 아내, 우리 사모님도 같이 와서 이렇게 분선교를 할 때에 참 행복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공독한 그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은 한나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나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아이를 못 낳았어요. 처분 아이가 있는데 자기가 아이가 없어서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라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려 때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두지 아니하겠나이까. 할렐루야. 네, 너무나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시면 그 아이를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고 나시린으로 키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사랑하는 아이를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한나에게 아이를 주셔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막 넘어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잘 키우고 젖이 뗄 때쯤 키워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27절 28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기도한 것 다 듣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정말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그 늦게 난 아이를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아이가 없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정말 사랑스럽고 품에 꼭 안고 끝까지 살고 싶었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이제 젖이 뗄 만큼 키워서 이제 헌신을 하도록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제 사무엘은 부모를 떠나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일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 하는 건 머리 칼로 머리를 깎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스라엘의 나시린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간에 머리를 깎지 않고 기르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머리를 기르고 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으면서 경건하고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나시린들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삼손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이나요 아기를 낳으니 그의 머리 위에 상도를 주십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오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니이다. 그가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네. 사무엘은 엄마가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이를 내게 주신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이 여자는 이름도 안 나와. 근데 이 여자도 아이를 못 낳았어요. 마음에 얼마나 아이 갖고 싶었을까? 요즘 사람들은 아이 안 낳는 게 또 유행인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아이 없는 사람들이 아이를 참 갖고 싶어 하더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게 아름답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셨어요. 가만히 있는데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아들을 낳게 할 거야.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을 머리를 깎지 않고 나시린으로 살게 해라. 할렐루야. 그 아이는 거룩한 아이가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이가 될 테니 너는 앞으로 아이를 낳을 때까지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나시린들인데 이 나시린 중에 삼손과 사무엘 두 사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시린이다.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헌신한 사람이다.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의 야망을 따라 꿈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삶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나시린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사예요. 사사는 어떤 사람들이냐? 영어로 저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심판관. 그런데 사사들이 뭐 재판을 하는 재판이 주요 업무는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이 잘 살아가도록 통치하는 사람.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 사사를 리더라고 줄을 달고 있습니다. 왕이 없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잘 리더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사예요. 똑같이 사무엘과 삼손 두 사람 모두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던 사람. 할렐루야. 저는 저와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훌륭한 리더가 나올 것을 믿습니다. 2010년부터 군선교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마음속의 소망이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군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들 마음 가운데 꿈을 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기둥이 되는 아름다운 지도자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군생활하면서 야 18개월 지겹다 뭐 하는 거냐 이 젊은 시간에 쓸데없이 낭비하고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시간 군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삼손과 사무엘 둘 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세상을 좇지 아니하고 더러운 귀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더러운 우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블레셋 군대를 다 쳐부셨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당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이는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하며 이스라엘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하나님의 뜻을 배워나는 배언자로서 선지자의 삶을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잘 인도했던 마지막 사사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얼마나 높여주셨냐 하면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듣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할 때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의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선지자는 가짜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말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런데 정말 사무엘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평생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을 뺏은 게 있느냐? 하나라도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지 않고 살았다. 이렇게 백성들 앞에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왜 존경을 받지 못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성도, 목사 그러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교회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 이렇게 예전에는 다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것을 숨겨야 할 정도로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참 전도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헛소리하지 않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정말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 삼손과 사무엘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삼손은 힘이 엄청 셌어요. 뭐 당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일 정도니까 얼마나 천하장사 얼마나 멋있었을까. 긴 머리를 휘날리며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 전도 후도
삼손과 같은 그런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사무엘과 달랐어. 뭐가 달랐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를 길러서 힘이 셌는데 그거 말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과 섞여 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 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삼손은 어떻게 결혼하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방 여인들을 만나서 아내로 삼았어요. 결국에는 그 이방 여인 들릴라 그 여자가 삼손의 힘의 비결을 자기 백성, 자기 나라 민족 블레셋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머리가 잘리게 돼가지고 나중에 힘을 잃어가지고 두 눈이 꼽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까지 놓이게 됐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나시인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삼손의 삶의 최후는 비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게 다시 힘을 주시면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인 이곳이 마지막 힘으로 무너뜨리고 저들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모인 집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무너지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삼손과 함께 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큰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삶은 실패한 삶이 됐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그런 대단한 힘과 능력은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하게 그런 삶을 살았어요. 많은 백성들이 사무엘의 그 통치에 인정하고 그를 존경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나시린처럼 어린을 기르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고 포도주를 먹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저처럼 죄를 짓기 싫어서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일만 하며 사는 것을 원하실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 사명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오토바이 사고 나서 머리가 땅에 꽝 부딪혀서 살아남았던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도 내가 할 일이 남았나 보다.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가 데려가시지 않은 이유는 아직도 할 일이 있기 때문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나시린같이 머리를 기르지 아니해도 평생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경건한 그러한 삶을 살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구별된 모습으로 성전 안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드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모습이 바로 나시린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나시린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왜 사랑합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십니까? 아니, 그 하나님 아버지까지 가지 말고 아버지 사랑하세요?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집에 계신 아버지 사랑하십니까? 예, 왜 사랑해요? 용돈을 많이 주셨어요? 아니, 아버지가 재산이 많으세요? 재벌이에요? 첫 번째, 아버지께서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나를 키워주셨으니까, 나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셨으니까, 그리고 나를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니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세요. 나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흙에서 불어서 생명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냐 하시고 우리를 산성과 방패와 요새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용사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세상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시린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때가 오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올 때,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 우리들이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가게 되는 걸 믿습니까? 아멘. 저는 정말 믿어요. 이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내 안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쑥 들려서 하늘로 올라갈 것을 저는 정말 믿습니다. 정말 확실합니다. 진짜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알게 하셨으니까. 저에게 그런 일을 알게 하신 것은 그것을 증언하라고 알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전하라고. 아멘. 저는 정말 알거든요. 여기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서 계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나시린처럼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에 신학하기 전에 직원들하고 같이 수련회 갔어요. 수련회가 아니라 뭐지? 훈련 같은 거. 예, 온 회사 직원들이 같이 호텔에 가서 연수를 받는데 자기의 그 꿈을 써내래요. 그때 나는 참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내 꿈이 예수님의 제자 딱 썼어요. 할렐루야. 그 모습을 본 옆에 있던 직원이 깜짝 놀라는 거야. 돈 많이 버는 사람, 뭐 부장, 뭐 사장, 뭐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그게 꿈이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을 믿으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딸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옛날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왜? 예수님을 직접 봤으니까.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예수님을 직접 옆에서 봤잖아, 실물로. 네? 정말. 여러분, 그런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정말 놀라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대단한 일이지만 그분은 거기에 가서만 볼 수밖에 없어요. 모두 다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지금은 제 마음에도, 여러분 각 사람의 마음에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과 정말 만나보세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살아계신 그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옆에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얼굴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얼굴이 환하게 빛나서 사람들이 모세를 보기가 겁났대요. 얼굴이 하도 빛나가지고. 저는 그게 이해가 가요. 제가 세상 것들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내 마음이 달라져 있고 사람들이 내 얼굴이 다르대요.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르게 볼 거예요. 여러분을 절대로 우습게 보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의 능력이 돼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둠에 눌려 지쳐있는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물리쳐 이기는 세상을 정복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믿습니다. 나심처럼 머리는 기르지 않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생을 지내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